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러 상황이나 환경에 또 우리 스스로 계산하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며 무엇 하나 우리의 뜻대로 주장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눈도 오고 그 눈이 얼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오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건축 현장 가운데도 날씨로 인해 막바지 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배당의 외관뿐 아니라 내부도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선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제 행정적인 승인 절차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셔서 결정해야 할 이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관공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공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공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만큼 협조적으로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예배당이 들어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이 세워지는 예배당이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세워지는 장로 권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어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림보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여태까지의 인생을 통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후대에 전해주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본이 되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영화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심으로 깨끗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인 낭만 가운데 빠진 이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을 지나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뚜렷하게 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각 지파가 실제로 분배받는 시대, 즉 기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13장에서는 먼저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에 그들이 이미 받았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앞에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하는 과정이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 9지파와 반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시켜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다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또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제공받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순번에 따라서 성막에 올라가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그 성막에서 나오는 화제물, 그 번제물의 그것들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되지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각 지파에서 제공한 그 성읍에서 가축을 기르며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요, 요셉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두 몫의 기업이 주어진다는 원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모세의 시대에 정해진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질서대로 기업이 분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질서 속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러분, 근데 갈렙은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근거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이 성실한 마음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정탐하기 위해 갔던 그 다른 지파의 형제들은 현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았고 그 현실을 판단하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봤던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근데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은 어떤 열심을 내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벅차게 꽉 채우다, 결핍 없이 채워진 상태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이 고백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마음이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계산이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가득 찬 상태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갈렙의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맹세했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제비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의 요청은 제비 뽑기가 아닌 자신이 정탐했었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럼 혹 생각하기를 아니 갈렙은 도대체 뭐길래 제비 뽑지 않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가? 이거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갈렙이 요청한 땅이 혹 좋은 땅이라면 자기가 먼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실 때에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이며 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지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시면서도 그 땅을 가족대로, 그러니까 그 가족의 형편에 맞게 그 땅을 제비 뽑게 하셔서 분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하지만 이 제비 뽑기 방식 이전에 오늘 이 갈렙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기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 약속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그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갈렙만큼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단순한 방황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정탐했던, 내가 밟았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내가 이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으로 인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당시 그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가 체력 관리를 잘해서 타고난 건강한 체질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럼 한번 이 갈렙이 요청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떠한 땅이길래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이 갈렙이 정탐한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형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앞에서도 여러분 몇 번 읽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 지형에 따라 이스라엘 땅을 산지, 네겝, 또 평지, 경사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산지는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한 해발 8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그 고원지대입니다. 당연히 농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자체가 천연 요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지에 이스라엘의 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정치 종교의 중심이 이 산지에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도 산지에 있죠. 네겝은 가나안의 그 남부의 건조지대로 사막과 비슷하지만 그 모래사막 같은 건 아니고요. 건조한 초목으로 또 유목이나 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평지와 경사지는 세펠라라고도 하는데 유다 산지와 또 이쪽 지중해 해안의 그 평야 사이에 있는 완만한 저지대입니다. 농업에 아주 좋은 지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갈렙이 요청한 땅은 45년 전에 자신이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탐꾼들은 그들을 보고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도 정복하기 어려운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을 뿐더러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보면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요청했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나를 여태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갈렙 역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께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는 것, 이게 아까 나온 충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렙의 마음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믿음, 충성된 믿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꽉 채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렙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두려움과 계산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